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6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죠. 그 다음에 다음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고, 죄 사함을 위한 기도가 있고, 시험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있죠. 그런데 이 2가지는 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 준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수단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요? 이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머슴도 밥을 먹여줘가면서 일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줘야 되고, 또 영적 양식인 죄사함을 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건짐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2문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자, 시작.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자,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배웠죠. 오전 예배인가 오후 예배인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이 속성들, 하나님 자신이 행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편 8편을 배웠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뭐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집에 딱 가보면 그 뭐 이렇게 살림하는 거 보면, 뭐 만들고 뭐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면은, 야, 꼼꼼하기도 하네. 어쩌면 그렇게 섬세하기도 하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기도 하네. 야, 능력 있네.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똑같아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뭐 막 오묘하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근데 다윗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름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들,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다고요? 거룩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 자, 거룩하다라고 할 때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거룩이 뭐예요?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속성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 뭐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 속성들 가운데 하나로 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대표하여 표현할 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원래 영광스러우시죠? 누가 영광스럽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원래부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서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고 거룩히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영광을 말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영광? 하나님의 지니고 계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그럴 때 원래 하나님이 낮아져 있었는데 우리가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뭐 찬양하건 말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화로운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지극히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원래부터 지니고 계신 영광을 말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밖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십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성향을 가지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열심.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거 다 사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하나님의 영광. 아니, 우리 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더니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나? 자, 왜 우리한테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죠? 더 높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선을 추구해야 돼요. 최고선. 그러니까 선한 일 중에서 최고선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굶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또 굶고 있어. 그러면 누구를 살려야 돼요? 강아지를 먹이는 것도 선이지만 더 큰 선은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람을 살리는 게 더 큰 선이죠. 강아지를 잡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강아지를 잡아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 중에 최고선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최고선을 추구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최고선을 안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모순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최고선을 추구해야 돼. 근데 하나님한테도 최고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영광을 추구할까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최고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인데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말할 때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영광.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 원래 가지고 계신 영광을 말하는가, 이것이 이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이 있어요. 자, 영광이 밖으로 드러났어요. 자,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인격적인 피조물들한테 특별히 보여주겠죠. 이런 산천초목한테 영광을 나타내 주셔도 그것들이 반응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피조물, 사람이나 천사들에게 이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린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돌리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영광,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영광,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그럼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 세 번째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가 그를 발견하게 되어서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맨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죽어도 좋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나도 좀 위해 살아야지. 자,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창조는 다 끝났죠. 근데 그 창조가 이렇게 이제 타락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속사역이죠. 그래서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할 때 바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누구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다윗은 알아요. 이걸 알아.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 영광이 되면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 14장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과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꾸 바라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야 결국 그 혜택을 누가 봐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우리의 행복과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같이 있으니까 우리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는 아까 그 세 가지 측면의 그 영광 중에서 이 세 번째를 말한다 그랬죠?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교리문답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죠. 자,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르게 알아야지.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그 영광을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찬양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가지고 아무리 무슨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가서 영광 받으시라고 아무리 해도 몰라. 어떻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찬양하면 그게 찬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입술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찬양이에요? 알아야 찬양하는 거예요. 알아야. 뭘 알아야 칭찬을 하지. 나는 새 여자들하고 함께 살아요. 가끔 나한테 와서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달라진 거 없냐고. 그때 긴장해야 돼요. 머리도 좀 달라진 것 같고, 헷갈려. 화장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살이 빠진 것 때문에나? 아니, 너 찐 것 같은데? 그때 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막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달라졌네, 포동포동해졌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정확히 알아야 돼요. 파마하고 왔는지, 요즘에 살이 1kg 빠졌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요즘에 살이 빠져서 예뻐졌네, 정확하게. 파마가 잘 어울리네, 그래야 상대방 기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도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미 알아가는 것 자체가.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다. 지금까지 30-4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알 만큼 알았고, 이제 나 이제 별로 더 알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영광의 반대가 뭐예요? 영광 돌려드리는 것 반대가 뭐예요?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그랬죠? 자,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뭐가 있어요? 전능, 능력, 지혜, 선하심, 의와 자비, 진리가 거기서 빛이 나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막 드러나죠. 자, 우리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막 그게 드러나잖아요.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난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크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은혜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비하심,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죠? 답이 있잖아요. 자, 영광을 뭘 통해 드러낸다고요?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통해 드러낸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과 또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알아가야죠. 알아가면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 그게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죠. 단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책 보고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물론 책 보고도 알아야죠. 명제적인 지식도 있어야죠. 일단 책도 보고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경험해 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 가도록 그렇게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는 지금, 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수건을 쓰고 있어요. 이 수건을 쓰고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봐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직접 봐요.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는가를 다 알잖아요.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점점 영광스러워져 간다는 거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해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이름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속성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오전에 내용이 나오죠? 오전 설교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잖아요. 그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와서 찬송했죠. 그래서 이 예배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그 천국의 삶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이제 삶의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교리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두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한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비인격적인 피조물들은요,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 이름이 더럽혀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모독을 받는다. 모독을.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근데 여기서는 또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또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만약에 이 일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더라도,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더라도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에서 그런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너무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막 그렇게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그러면서 반석을 세게 2번이나 쳤어요. 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그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0~300만 된다고 하잖아요. 200~300만 명이 다 마셨으니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아마 찬사가 쏟아졌을 거예요.
이야, 역시 모세야.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겠죠. 백성들은 다 기뻐하고 모세를 칭송하고, 모세도 뭔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야, 40년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 보세요. 바울.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 됐어요. 온몸이 막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쇠고랑 차고 지금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도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중요해.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매를 맞고 들어왔는데 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도 뭐 해요 지금? 하나님을 찬미해요. 뭐가 있긴 있나 봐. 야, 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있나 봐. 저 상황에서 저렇게 찬송할 수 있다니. 욥을 보세요. 욥. 하나님과 마귀가 시합을 했죠. 욥이 막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니까 욥이 마귀가 뭐라고 공격했어요?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다 번영신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한번 다 망해보세요. 찬양 하나. 그래? 그래, 한번 다 거두가 봐라. 그래서 싹 재산을 거두갔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의 K오승,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될 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병들어야만, 병들 때에만, 병든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몸이 연약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또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